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떠난 지 며칠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딸의 목소리가 상당히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여기 와보니까 아주 시골이야. 시골인데 여기 와보니까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지금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낯선 외국인들 틈에 톡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엄마 또 하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오도 한국 식당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엄마 부탁하는데 멸치를 좀 보내줘.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부탁을 받고 엄마가 해망동에 가서 좋은 멸치를 사다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대가리도 따고 똥도 따고, 그래서 잘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해서 그 딸에게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소포로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딸아, 소포 잘 받았지? 잘 받긴 받았어. 근데 엄마, 아니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아니, 그래서 잘 정성스럽게 구별하고 다듬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몸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 똥하고 대가리를 잘 싸서 딸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몸통은 무엇을 의미할까?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담아가야 할 것은 몸통이에요. 똥하고 대가리가 아니라, 여러분, 똥하고 대가리는 쓰레기통에 던져야지. 그냥 거꾸로 거기서 담아가고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시간 꼭 하나님 은혜 받으셔서 몸통을 건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시골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딱 강상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수염을 다 기르셨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셨잖아요. 특히 턱 수염을 다 그렇듯하게. 강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딱 섰는데 맨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 강사님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별도 울지도 않아 그냥. 아무튼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분을 딱 보면서, 야, 오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에 첫날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첫날 집회를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그 권사님이 가서, 권사님, 세상에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세상에 첫날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권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사 목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엊그저께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다가 보니까 그게 꼭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그 염소, 똥하고 대가리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똥하고 대가리 그 붙들고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우리가 챙겨가야 할 것은 몸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붙들고 살아야 할 몸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몸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이 몸통이고, 오늘 성경에 대가리하고 똥만 챙기고 있는 한 인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43절을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누가 왔느냐면 유다가 옵니다. 이 유다가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영어식 표현은 이스카리옷 유다스입니다. 유다는 유다인데 이 사람의 출신 마을이 어디냐면 이스카리옷,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방 출신 유다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떼거지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무리가 같이 이제 유다하고 함께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칼하고 몽치라고 하는 것은 몽둥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하고 가룟 유다하고 함께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44절에 보시면 유다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시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비추래요. 배신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좋은 명예스러운 이름이 따라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앞에 배신자,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신자로는 이름이 이 유다의 이름 속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말로 말하면 조동아리 접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의 키스, 이 입맞춤은 사랑과 어떤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배신하기 위한 시그널로 서로 짜맞춘 거죠. 거기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 가운데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서로 시그널을 주고 서로 신호를 주어서 내가 키스하는 순간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여기에 44절에 보시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래서 이제 45절을 보시면 이 유다가 와서 예수님하고 지금 조동아리 접선을 해요. 접선을 하는데 그냥 접선하는 것이 아니라 라비오, 그렇게 부르면서 키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6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댔다.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그냥 터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arrest him,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한 거예요. 그러자 47절에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이름도 기록했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근데 머리를 쳤는데 이 말고라는 사람이 운동신경이 발달을 해서 싹 피한 거예요. 피했는데 귀때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잘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칼 실력이 좋아서 귀를 딱 친 게 아니에요. 그자 예수님이 그 귀를 만지고 다시 붙여주잖아요. 그 치유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0여기에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지금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49절에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그때 너희들이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지 아니하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 근거를 4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나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을 크게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12제자를 뽑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았을 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르고 뽑으셨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뽑았을까?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면 은 30냥입니다. 그건 그 당시 남자 노예의 몸값입니다. 이 가룟 유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 그래서 이스카리오 주다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이스카리오 주다스. 그 책은 바로 유다의 변증서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이제 그런 책의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의 줄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을 것이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참 좋은 일을 했다.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논리 속에 사로잡힌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궤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사피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챕터 로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억지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케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면 바로 뭘로 풀어야 될까요? 말씀, 다시 말해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과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 생각과 지혜로 풀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까?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 가룟 유다 문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 보궐선거를 해요. 왜냐하면 한 명이 빠져버렸으니까 채워넣기 위한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설교가 선포되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무엇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가룟 유다 이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지 않고 바로 성경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시편 41편 9절이에요. 그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는 말씀의 세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유출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서 무슨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 말씀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고 시작되었어요. 그게 말씀의 거룩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그때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게요, 옛날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라사대 종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창조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하로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8번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가?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운행을 하고 계셔요.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의 미래도,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영혼 속의 살림의 복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지켜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커다란 세 가지의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은 무엇으로 했는가? 말씀으로 하시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을 하시는가? 말씀으로 하시고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 때부터 가슴속에 꿈꾸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바치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문제가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라도 꼭 그것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필리핀 지역 이번 주에 가서 27번째 필리핀 지역에 십자가 세우는 그 교회당 띠박 살림교회 하나님 앞에 헌당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그 아들이 대신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참 웅장하게 7년 동안 공사를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냥 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말씀으로,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시작을 했는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릴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말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설교자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룟 유다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이 가룟 유다의 케이스는요, 가룟 유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도 가룟 유다의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내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가룟 유다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될 뻔한 사람. 된 사람이 아니라 될 뻔한 사람. 43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잖아요. 영적인 숫자이고 완벽한 숫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이고, 그러니까 그 그룹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복동 3-1 바로 여기에 성광교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에 오셔서 될 뻔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선택함을 받아서 가룟 유다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똥과 대가리만 챙겼어요. 몸뚱은 다 버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해서 잡아봤는데 세상 이것이 똥하고 대가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 돈주머니를 내팽개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될 뻔한 제자가 되지 말고 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을 뻔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목사가 될 뻔했는데 그러면 안 돼. 좋은 목사가 돼야지. 그때 우리 성광교회에서 참 믿음 생활 잘하면서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뻔했는데 그러면 안 돼야. 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뻔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를 사랑할 뻔했는데,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뻔했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지금 서로 아껴주시고 서로 그당 보담아 주시고 별로 아멘도 안 하셔요. 지금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에게 효도할 뻔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로 오는 사람은 뻔한 사람이야. 뻔한 사람, 될 뻔한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4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키스를 하게 되는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라비어. 그러니까 라비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스승을 향하여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여러분, 이 주여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주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한 번도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성물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전투로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하면 안 된다. 마귀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목회자들도 군대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를 만들면서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만든 사람이 윌리엄 부스예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위협은 중생이 없는 용서를 전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품어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억지에 오는 그 죄에 대한 죄의식, 이 모든 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용서받았으면은 더 이상 안 해야지. 용서받고 또 가서 똑같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똑같이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생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영어 번역에 보시면 You must be born again.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로 태어나서, 전에는 똥과 대가리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될 몸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그것을 꼭 붙잡고 거듭나요. 오하이오라고 하는 작은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마을에 685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85%가 성경적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의 거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교회 나가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대표 선수 한 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자기는 덤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중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없어요.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영이 가득 찼어요. 이 단어를 여기다 쓰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악한 영이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컵이라고 하는 그릇은 처음부터 이름과 가치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그릇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컵에 대한 이름과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다. 가룟 유다는 마귀와 사탄으로 충만했어요.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 가룟 유다, 그는 될 뻔한 사람이다. 우리 될 뻔한 사람 되지 말고 되는 사람이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래, 이제부터 가정 안에서도 될 뻔한 그런 부부, 될 뻔한 자녀, 그렇게 되지 말고 되는. 두 번째로, 가룟 유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어요. 세 번째, 가룟 유다 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가득 찼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서 똥과 대가리는 미련 없이 버리고 몸통을 꽉 붙잡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한 주간의 삶을 멋지게 살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